네, 오늘은 잠언 요즘 계속해서 지금 5월, 6월 달 2달 동안 잠언이 매일 성경 매일 묵상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이죠. 아마 이 본문이 화요일 날 본문인 잠언 17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 묵상했던 부분을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가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 TV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그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무슨 인간극장 레전드 그래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사람 사는 이야기, 마음 따뜻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쪽방촌을 사랑한 형사라는 5부작 프로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20년째, 이게 2013년에 방영됐던 프로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겠네요. 20년째 쪽방 도우미 봉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아저씨 이야기가 방영됐던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내용에 쪽방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쪽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두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서로 코대고 코 맞대고 앉아야 될 만큼 그런 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치가 되겠죠. 반찬 만들어드리고 먹거리 챙겨드리고 또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알아봐서 그걸 또 다 받게끔 해드리고 그래요. 그중 한 할아버지 나이가 87이신데 그 할아버지를 이제 요양원에 좀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치매 4등급을 받아서 이제 못 가게 돼요. 이 할아버지는 정신이 깜빡깜빡 하시긴 하는데 말씀도 잘 하시고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노숙인처럼 살다가 이 형사 아저씨를 만나서 쪽방에 자리를 잡고 정부에서 주는 그 기초생활 보조금으로 살아요. 이 형사님이 이제 잘 챙겨드리는데 자주 찾아뵙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방송 PD에게 김 형사가 나한테는 아버지야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돌봐주는,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그 형사는 그때 50이고 할아버지는 87인데 자기를 돌봐주는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형사님이 방문했다가 가면 왜 가느냐, 언제 오느냐를 수도 없이 물어봐요. 자꾸 묻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게 이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이야기할 사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진다고 하거든요. 그 고독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또는 절망스럽게까지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도 해요. 제가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가 참 아주 많이 외롭구나. 그리고 그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좀 이렇게 살갑게 해주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든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모여서 살고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죠,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를 갖게 되고 가족을 이루고 자라면서는 학교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체 같은 공동체에 속해서 삽니다. 잠언은 그런 인간이, 그런 공동체적 인간이 혼자 도를 닦고 혼자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관계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자라고 다 성장해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면서 직장이나 사업체 또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촘촘히 엮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1번,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은 가장 먼저는 화목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은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자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난하다고 다 화목하고 부자라고 다 다투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가난한 건 선한 것이고 부자는 악한 것처럼 판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해도 악할 수 있고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것을 원용하자면 부유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고요, 편리할 수 있고 가난하면 불편할 수는 있죠. 저는 기왕이면 부자로 살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좀 더 넉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기도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화목한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본문은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아무리 부자면 뭐하냐? 맨날 싸우는데 차라리 가난해도 형제끼리 우애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비록 반찬 몇 가지 없지만 식사 시간에 웃는 소리 나는 집이 낫다는 거예요. 1절에서 새 번역이 진수성찬으로 번역한 단어는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나눠 먹는 걸 뜻합니다. 화목제물로 드렸잖아요. 드리고 그 고기를 다들 이제 제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눠 먹는 잔치 같은 자리예요. 그런 진수성찬을 놓고 기쁨은커녕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화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 자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예물 난 그거 소용없어. 왜?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랑 그렇게 갈라져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걸 뭐 알아봤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른 빵 한 조각이라는 건 어찌 보면 비참할 수 있는 식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둘러앉아서 화기애애한 집안의 풍경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잘 그런 경험도 없을 거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쯤만 해도 정말 반찬 없이 밥 먹는 집들 많았던 그런 세대를 건너왔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해도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꽃피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집안의 풍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족만이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공동체. 힘든 일이 있을 때 짐을 나누어 지고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관계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화목, 평화를 늘 우리 가운데서
기쁘게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정, 서로의 형편을 더 너그럽게 받아주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뭐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죠. 물론 부유하면 좋죠. 그렇지만 화목이 없으면 헛것이 되니까 오히려 좀 불편해도, 내가 불편해도 그래도 화목한 삶을 지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참고 사는 거예요. 3절은 이렇습니다.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굴곡이 있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왕왕 있어요. 아이고, 저 집 저 고통인데 힘들 텐데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둔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뜻은, 연단하신다는 뜻은 시험하고 검사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NIV에서는 테스트라고 번역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여주에 있죠. 경기도 여주에 도자기 굽는 동네에 자주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큰 사람 모양으로 반짝반짝하게 막, 야, 멋있다 그러는데 그걸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는 작은 망치 같은 것으로 톡 쳐서 깨버리고 톡 쳐서 깨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흠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던데 도자기를 굽는 분이 굽다가 흠이 눈에 띄면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검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연단이고 단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러니까 단련하는 과정에서 성도가 준비되기를 바라시고 확인하십니다. 훈련을 철저히 받은 군인이 좋은 군인, 참된 군인이 되듯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성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숨을 한 번 더 들이켜쉬고 숨을 두 번 더 들이켜쉬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스스로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한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성도로 살면서 세상과 부딪혀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정말 성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맞서 싸울 일들, 그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정금처럼 변화되어서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센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단단한 마음을 꼭 지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나만 어지러워요. 누구 말 한마디에, 누구 숨소리 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인내로 다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 권하고 싶은 말씀은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이 그 개역개정에서도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씀이 자주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상대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좀 있다고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IT 다니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우월감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겸손하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계시지만 종종 굉장히 무례한 선교팀이나 구호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귀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앞뒤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요, 못마땅한 분들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그래요, 세상에선. 그래도 늘 속으로 생각하실 일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길거리 나가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단련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를 높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부패한 사람 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그대로 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IT에 가서 선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구호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구호는 나빠진 환경에 있던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 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그대로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동등하게 대접하고 나와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이를 대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매일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난한 이를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돌본 것이 주님을 돌본 것이 되고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운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기를 꿈꾸고요. 그래서 수고해요. 우리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삽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그리고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는 미래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도 은혜고 지금도 좋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제가 지난 화요일 묵상 본문인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얻은 더 나은 삶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얻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어렵고 힘든 일 잘 견디면서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삶이라면 그 삶이 무엇보다도 더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혹시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이 혹시 아주 행복하고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가족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인내로 연단을 견디며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데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